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감격과 그 의미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과 은총을 깨닫고 경험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참된 소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성시교독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과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님의 주관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모든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아직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약할 때가 많지만 항상 예수님을 향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녹여주시려고 고백과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 무기력할 때가 많아서 저희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령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어두움만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는 모습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부르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를 깨우쳐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당연한 감사의 고백임을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속했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과 성령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온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예배드림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당연해야 할 복음의 증거를 혹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를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니 세상과 동류가 된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말씀 묵상보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에 더 몰두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재난과 재해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을 얻게 하시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상황도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감찰하셔서 백성을 살피는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열방에서 증거되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띄어져 거듭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중에 죄송합니다. 6891 차주되시는 분은 차량을 속히 이동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6891 차주되시는 분은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두 개의 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내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 또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을 들으면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쁨과 평강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생겨야 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고 평강이고 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19절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다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움츠러든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과 모욕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는 그 광경들이 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불똥이 혹시 자신들에게도 튀지 않을까 두려웠겠지요. 그 두려움은 제자들을 움츠러들이게 했고 결국은 본문의 말씀처럼 문을 닫아 걸고 숨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1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해 주셨지요. 두려움 속에 있는 것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은 복음 아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들을 떨칠 수 있는 평온함과 그 움츠러든 것에서 다시 활개를 치며 활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예수님의 평강은 분명 제자들에게는 절실했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셨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처들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느낌이 들겠지요.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죽음의 상처들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나게 처참했던 죽음과 고통의 그 상처가 이제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19절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해 주셨고 20절에서는 그 처참한 고통과 죽음의 상처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평강을 얻게 되었고 또 기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먼저 19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이 어딜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디로 오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아예 찾아가신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제자라고 부르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이지요. 언제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철석같이 말해놓고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린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도 제자들이 지낸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자가 모든 장례를 주관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힘도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 주관을 해서 행했지요. 제자들은 무서워하기만 하고 숨기에만 바빴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니 사실 얼마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제자들은 다 자격이 없다면서 쫓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셨고 베풀어 주셨지요. 이러니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과 다를 바 없이 무너져버린 자신들을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복음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은 본문의 제자처럼 이렇게 반갑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복음이 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그 다음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그 당하신 모든 고난의 상처와 흔적들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겁니다. 죽음의 상처와 고통도 부활의 권능으로 이기신 예수님이신데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도 씻은 듯이 다 아물어서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으셨을까요? 굳이 왜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처참한 상처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그 고난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부정하면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들도 부끄러운 흔적이 되고 말지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군대에서 겪은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경험과 또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뻥튀기 해가면서 자랑스럽게 자기의 경험들을 늘어놓지요. 부끄러운 짓을 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가정 속에서 겪은 고난들이었고 또 그 고난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치욕스럽고 참담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도 그 상처들을 지우지 않으셨고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세상을 악하고 불의하게 살았다면 모를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그 과정에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나타내신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몸이 약하고, 여전히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인간의 죄악된 욕망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부족함과 가난함과 힘든 현실을 안고 살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겪으신 모든 치욕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지요. 오히려 영광과 위대함의 표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의 그 모든 상처들을 오히려 아픔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셨지요. 예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처럼 이 불완전한 현실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불안한 이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한 현실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현실들, 이 불완전한 현실을 겪고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잘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포기할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극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상처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는 이런 고난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으셨지요. 온갖 치욕과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신 예수님과 아무 고난도 죽음도 당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 번도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은 자가 실패의 쓰라림으로 몸부림치며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혹시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로 그들을 위로한다고 한들 그 위로가 아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몸소 경험해 본 사람이나 지금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위로한다면 그 위로는 충분히 현실적인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닙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적당히 말한 위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몸소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온전히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가장 깊고 강한 위로와 용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그 상처들을 보이신 것은 이런 고통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겪는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절망과 또 좌절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혹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좌절은 충분히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고통과 아픔의 현실도 절망이나 좌절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견디고 오늘의 모든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용기와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자체가 다 복음이시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손과 발과 옆구리에 십자가에서의 처참하고 깊었던 이 상처들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힘겹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인간의 최종적인 한계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와 어두움의 권세로 인해 죽음의 운명에 처해졌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서 잃지 않게 하시고 죄와 불의와 불법의 유혹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양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마지막에 죽음의 현실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죽음의 어두운 터널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또 신앙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07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은총과 더불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봉헌의 은총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봉헌함으로 내 물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복이며,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봉헌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이 있음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채워주셨기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언제나 살아있고 실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원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게 하옵소서.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내 몸까지 내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월정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된 10분의 1이 나머지 10분의 9를 더 귀하게 하고 더 소중하게 하며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를 봉헌하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으니만큼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삶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만 살아계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감사헌금과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려는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 믿음의 의지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모든 명목의 예물들도 그 의미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곳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유혹과 모든 위험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일치되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서 건강하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안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 되는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 3부 예배 때 3명의 어린이에게 아동 세례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대상자들 오전 10시 30분까지 목양실에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설립 감사헌금 참여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구역에서 함께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설악 누리길 탐방이 오는 토요일 3일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남성교회 행사이니까 남성교회 분들은 당연히 오시겠고, 일반 성도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지만 단 점심 식사비 10,000원은 가지고 오시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엑스포 광장에서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 강원동래 여전도의 강릉 속초 지역 연합지역회 위에서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정기 금요 기도회는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금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배 원래회가 3부 예배부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부의 이인재 집사님 부인되는 이수정 성도 어머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속초 의료원 장례식장에 모셔져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조문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 창조주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미완성이고 온전치 못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참된 복음이 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